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갔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우리 안에 함께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또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더욱 온전케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실종치 않게 주님 사랑과 은혜와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멀리 해외에서 신앙생활하며 또 전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더욱 주시고 또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연약한 중에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보살펴 주셔서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이 허락하신 남은 생애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소원한 대로 이 나라 이민족이 한반도에 더욱 자유와 평화와 안전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가하고 전 세계에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들어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락하신 남은 생애 속에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온전히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직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네, 여기까지. 지난 주간 4월 27일에 우리나라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우리 한반도 남북한 사람들뿐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 남북한 정상회담이 우리 평화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남북한을 가르고 있는 그 시점에서 남북한 국가 대표가 모여서 이제는 그만 전쟁을 중지하자. 6.25 전쟁 때 같은 동족끼리 얼마나 많은 동족이 억울하게 생명을 빼앗기고 그리고 6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전쟁 상태로 항상 대치하고 긴장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은 안 된다. 잘못하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자 하는 그 모든 사람의 생각이지만은 참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이 전쟁이라는 것은 가장 비참한 것이고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이 2차 세계대전도 수천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 끝나고 나면 왜 싸웠는지,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지, 아니면 전쟁 후에 고아들 집을 잃고 또 불구자가 되고 부모를 잃고 얼마나 많은 불행스러운 일들이 평생 계속되는 그런 일들을 왜 해야 되느냐.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원치 않는 전쟁은 왜 일어나는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람은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된 육체를 충동질해서 죄를 범케 하는 마귀 역사가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도 이 평화를 앗아가고 자유를 뺏어가고 온갖 불행과 그 무자비한 학살이 있게 하는 그 전쟁 배후에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북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자기들은 하고 싶은 것 다 했지 않습니까? 핵 개발 그걸 뭐 어디 쓰려고 했겠습니까? 예? 어디에다 쓸 겁니까? 예? 그게 핵 무기를 사용하면은 그거는 스스로 자멸하는 길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잘 알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많은 인민들은 굶어 죽고 지금도 강제 수용 써서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핵무기를 개발해서 뭘 할 거냐? 물론 그들은 목적이 있겠죠. 그런 가운데 그들은 이제 전 세계가 그 유엔을 중심해서 압력을 가하고 경제 제재를 하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한계점에 도달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시점에서 아주 시간을 맞춰서 이제 마지막 그 방법이 이제 평화라는 길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이 북한도 사는 길이고 남한의 자유와 평화가 주어짐으로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 그런데 이번에 이제 회담 결과를 봐서는 금방이라도 평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는 기대를 겁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는 아마 앞으로 전 세계 평화의 어떤 좋은 예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도 해봅니다. 이제 다음 달에 또 미국과 북한의 그 회담이 중요한 회담이 남아 있는데 그것도 아마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한반도의 핵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정말 그 남북한이 한 동족으로서 서로 왕래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새로운 그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여기집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야 이제 점점 더 잘 살기 좋은 세상이 오는구나. 이제 우리가 앞으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자. 물론 좋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더욱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신앙생활 할 뿐 아니라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세계 선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모든 걸 도와주시거든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에 의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마지막 때 한국에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 세계 75나라에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 해마다 새로운 나라에 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에게 조금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은 아마 더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기의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위해서 이 한국을 보호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말고도 세계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봐도 그 내용이 우리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단체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잘 보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도와주십시오. 평화를 주십시오. 전쟁이 나면 안 됩니다.
전쟁이 나면 다 죽는다면 우리는 천국 가니까 좋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알았다고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우리 마음에 합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하루가 천년같이 오래 참으시고 죄인을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기 원하면 그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돼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셔도 사람이 원치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기 전에 하나님 더 원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시작된 복음이 땅까지 전해지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간절한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거든요.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구하고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일을 못 하십니다. 강제로 일을 시키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그 환경도 모든 것도 허락하시고 도와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이제 한국에 정말 이제는 전쟁은 끝나고 이제 평화와 자유가 주어질 거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 자유와 평화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거냐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한국의 운명 아니면 세계의 운명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끝나면은 인류 역사도 끝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운명은 뭐 미국 대통령이나 한국 대통령이나 북한의 뭐 대표가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고 잘해서 되는 그 배후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그 비밀스러운 일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운명도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소돔 고모라 성이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이 기도한 대로 의인 10명만 있다면은 소돔 고모라에 내리기로 예정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킬 수 있다. 의인 10명만 있다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했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받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그 예레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은 웅장한 아름다운 성전도 있고 그 종교가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예레미야 5장 1절에 예루살렘의 넓은 거리를 쳐다보고 알라. 그 중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소돔 고모라가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되었다는 것도 놀랍지만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다 왕국이 망하고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을 불지르고 몽땅 잡아서 바벨론을 끌고 가서 70년 포로 생활했어요. 원인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찾는 사람은 한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공의를 향하며 진리 구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12교회 교회가 있습니다. 해마다 자꾸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정말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면 누구 도와줍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은 그들이 1900년 동안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망해서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고, 이스라엘은 망해서도 하나님 안 죽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킨다고 에스겔 36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시킵니다. 그러면 지금 복음이 전 세계 지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건 이스라엘 지키시는 것에 못지않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든 모르든 알 리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우리는 결코 헛되이 보낼 수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가 한바탕 복음이 확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자유가 평화가 오면은 이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뭐 육신이 그걸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북한에도 그 불쌍한 동포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정말 세계 선교 전심전력 총동원,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그 총력을 다하는 전심전력 총동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그런다면은 지금보다도 또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도와주실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에서 결정된 것 같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속에 이루어지이다. 그 일에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해야 돼요. 내가 안 해도 다 누가 하겠지. 그렇죠. 누가 해도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뭐예요 그러면? 손해보는 건 자기입니다. 주님 앞에 가면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는 책망을 받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부끄럽게 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얼마든지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아주 엄청나게 큰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그건 하나님이 내게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면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 종아, 네가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큰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건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너무나 크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영혼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생애를 좀 더 뜻있게 용감하게 비겁하게 살지 말고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지난 주일에 읽은 말씀을 또 읽었습니다. 지난번이죠.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이번에 아주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뭔지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은 실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하고 약속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또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다음에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리고 요단강 침례를 받은 후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으셨고, 성령이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고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시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으시며 저리가 두려다니며 착한 애 가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예수님이 하신 역사도 전부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명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서 이제 돌아와서 기쁘게 그 보고를 했을 때 성령으로 기뻐하사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지혜롭고 설교하는 자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하찮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겠다 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생애도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도 전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신 후에 이제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오셨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자마자 성령이 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걸 잠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면은 괜히 쓸데없이 스스로 외로워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고 부러워하고,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거룩하신 주님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참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은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았다.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 맡긴 생활이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주인.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죄를 범치 않고 살 수 있어요. 그걸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으면은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어떤 환난과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믿으면은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내가 주님께 의지하면은 주님이 내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구원받았어도 성령이 계시는 걸 믿지 않으면은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믿으라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계신지를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그 성령을 이제 다시는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탄식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을 편안하게 모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못처럼 팍 박힐 때까지 듣고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된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3절에 말씀하신 대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은요, 골로새서 3장 14절에 사랑으로, 사랑의 줄로 우리를 붙들어 묶었습니다. 매는 줄이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죄인을 잡아갈 때 보면은 그 강력의 형사가 이 범죄자를 딱 잡잖아요. 도망가지 못하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 수갑을 탁 채우지 않습니까? 채우고 한쪽은 이 죄인을 잡은 사람 손에 또 채웁니다. 도망 못 가요. 이 사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여기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것은 이 어떤 그 쇠고랑이로 채운 것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묶었다, 그런 뜻이랍니다. 평안에 매는 줄, 사랑의 줄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딱 묶어놨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자, 구원받자마자 성령이 하시는 일은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로 묶어놓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영원한 소망이 갖고 같은 생명과 소망, 사는 목적이 같습니다. 이제 성령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를 가르쳐서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라는 말은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구별된 무리예요.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별해 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성령으로 연합된 신령한 공동체. 구원받고 나면 이제 나라는 개인은 없는 거예요. 있지만은 무리를 떠나서 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손가락이 끝에 이 마디가요, 이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응? 눈이 귀하지만은 이 눈이 몸을 떠나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내 개인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라는 무리 안에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연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고 우리는 그 안에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내 혼자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어떤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무리 안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무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너희 안에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행하십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유명한 사람, 무슨 특별한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주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 잘 지켜나가야 돼요. 하나 되게 힘써 지키라. 이제 신앙생활은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와 포도나무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절로 과실을 맺는다. 붙지 않으면 가지처럼 말라 죽는다. 말라버립니다. 불태워야 돼요.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 생활이 전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나 이 지체가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그 바벨탑을 쌓던 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가정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냈잖아요. 그리고 주님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구원받고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원받은 건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구원받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생각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까? 또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건데,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해 주신 목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엄청난 비싼 대가를 주고 물건을 산다면은 가만히 놔두려고 산 게 아니에요. 그만한 가치 있게 쓰려고 산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기에는 아주 거룩하고 놀라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를 구원해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에서 약 2만 개 내지 3만 개의 부품을 조립을 해가지고 자동차 하나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 부속품은 뭐 모양도 다르고 따로따로 만들었을지라도 그 따로따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어디다 쓸 거예요 그게? 그걸 기술자에 의해서 조립이 될 때에 멋있는 차가 만들어지고 그 차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달리는 겁니다. 구원받았을 때는 개인입니다. 지옥 갈 죄인이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 보이는 지체도 있고 보이지 않는 이 몸의 지체도 있잖아요. 지체 중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려면은 이제 그 다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마귀는 교만해서 쫓겨났습니다. 그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교만을 불러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했고, 이 마귀는 끈질기게 인간 역사 속에 역사에서 뭘 불러넣습니까? 교만을 불러넣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입니다. 창조주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어린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자기를 비어 사람과 같이 되었고 종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보다 더 겸손할 수는 없죠. 아니,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의 몸에 탄생하시고 구유에서 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고,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온유라는 것은 자기 권리를 나타내지 않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틀 깎는 자에 있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는,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한 짝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주님을 배우잖아요.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 구원받고 나서도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높아지려고 하는,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보다 이제 그 위에 올라타려고 하는 그 쓸데없는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이 자기를 죽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도요, 이 교만이라는 걸 마귀가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이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을 이용해서
교만을 부르는 거. 교만 때문에 형제 자매끼리도 서로 다투고 싸우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예, 교만이 죄의 시작입니다. 교만한 자들끼리 모이면 싸우다가 끝나요. 이 정치가들 보세요. 어떻게든 남 짓밟고 올라가려고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겸손하고 더 겸손하고 남을 자기보다 더 나게 여기고 남을, 예, 존경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예. 겸손과 온유로 하고, 자기 권리 나타내려 하지 말고 자기 잘난 체 하지 말고, 예. 자기를 될 수 있으면 낮추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면 내 뜻을 포기할 수 있는, 그게 온유입니다. 말없이 묵묵히, 예?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마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 오래 참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어요. 정말 하루가 천년같이, 청년의 하루같이. 예. 인간이 범죄한 후에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을 도전하고 반역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오래 참고 또 참고 수천 년 동안 참고, 그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기 때문에 멸망하지, 죄가 많아서 멸망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오래 참으시는 게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데서 시작돼서 모든 걸 견디니라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 유다는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몇 번이나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유다를 내쳤습니까? 미워했습니까? 예? 저놈 죽일 놈이라고 말씀 한마디 했습니까? 아니,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유다는 끝까지 사랑을 펼치겠습니다. 예. 유다가 죄가 많아서 지옥 갔다고 하면 틀립니다. 예수는 팔았기 때문에 지옥 갔다 하면 그것도 틀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반했기 때문에, 배척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예, 다른 거 다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천국 가면 사랑밖에 안 남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별게 다 있어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쭉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오래 참고 주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 하나 되려면요, 예, 사람은요 얼굴이 다른 것처럼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뭐 전부 달라요. 개성도 강하고 뭐 전부. 예. 그러니까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둘도 하나가 안 돼요. 그런데 이 각각 다른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같은 생명과 같은 소망, 같은 삶의 목적을, 같은 성령,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가까이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멀리하고. 그럼 몇 사람이나 같이 될 겁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똘똘 뭉치면 그건 육신입니다. 깡패들도 자기끼리는 똘똘 뭉치고 의리도 있고, 예,
인간이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똘똘 뭉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면 세상하고 무엇이 다르냐고요. 예. 우리는 얼굴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도, 부족해도, 문제가 있어도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납합니다. 사랑, 오래 참음으로 사는 건데 서로 용납.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서로 용납해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보면요, 막 자기 막 성질 다 내고 막 자기 감정 다 표현하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그냥 심지어는 말이에요, 막 주문까지 나간 사람이 있어요. 형제 있어요. 아니죠, 그거는. 예?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래야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데 이 우리의 육신이 그걸 깨버리는 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로마서 1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많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해도 수천 명입니다. 예? 예. 전국에는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 해외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끼리 다 합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 거듭난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주님 안에서는 그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걸 깨트리는 것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다. 다 해서 한 몸이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다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 머리는 대신 예수님 머리가 하나예요. 몸도 하나예요. 예. 우리는 다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남북한이 평화를 하자면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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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라고 해서 하나 됩니까? 예. 생명이 같아야 되고, 소망이 같아야 되고, 사는 목적이 같아야 되고, 예? 예. 살아가는 방법도 같아야 돼요. 이제 우리 자기를 다 버리고, 예? 성령의 뜻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쳐서 산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 많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어떤 사람은 입 역할, 눈 역할, 귀 역할, 뭐 손 역할, 발 역할,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지체 역할. 우리 말씀 전하는 사람, 앞장서서 뭐 일하는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뭐 제일 큰일 한 거지만은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직분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말없이 묵묵히 순종하는 형제 자매들이 더 중요한 지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은 보이는 지체도 않고 있고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있는데, 아름다운 지체도 있지 않고 아름답지 않은 것 같지만은 그 너무나 중요한 지체가 있다. 우리 몸의 안에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폐도 있고,
이 몸 안에 많은 장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가 문제가 생겨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몸 안에 붙어 있으면 없어는 안 되는 귀중한 지체들입니다. 자기와 똑같지 않다고 손이 발들어 너 쓸데없다, 입이 눈들어 쓸데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눈이 없으면 발이 마음대로 가겠어요? 발이 없으면 손이 뭘 하고 싶은데 할 수 있겠어요? 서로가 불가분의 관계, 절대 필요 없으면 안 되는 그 지체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읍시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하나, 많은 지체가 있고 그 많은 지체가 있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리스도도 그렇다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합해서 그리스도입니다. 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네. 그리스도의 몸은 그렇다 하지 않고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합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하고 우리가 하나.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 멀리 떠나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골로새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케 이뤘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멀리 떠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겠어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겠어요. 성령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방인은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약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종이나 종이하고 자유자는요, 이 당시에 종이라 그러면 노예입니다. 신분이 완전히 달라요. 인도에 가니까 뭐 나면서부터 사람이 신분이 다르더라고요. 제일 높은 층, 그 다음 층, 그 다음 층, 제일 천민. 평생 천하게 살다가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소원이 뭐냐면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존귀한 그 신분으로 태어나기를 원한대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뭐 세상에서 부자도 가난한 자도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종이든 자유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이제 구원받고 나서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성령으로 침례받아. 구원받자마자 구원받을 때 성령의 세례받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 구원받고 따로 받고 성령의 세례는 따로 받는데 몰라서 그래요. 구원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세례받았다 같은 말이에요. 그건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러니까 구원받자마자 우리는요, 성령의 세례가 처음에 만건 오순절에 임했죠. 120명이.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 그 성령에 우리는 계속 참여하는 거예요. 3,000명, 120명이 3,000명, 5,000명 계속 그 안에 붙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라. 제자의 수가 점점 더하더라.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철썩 붙는 거예요. 예? 지남철이 있으면요, 예? 뭐 갖다 대면은 척 붙어버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탁 붙어버려요. 나도 주님 몸 안에 하나다. 예.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십니다. 한 성령을 마신다는 성령의 계속적인 공급을 받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 호흡을 계속 마시잖아요. 그렇지만 성령의 계속적인 공급을 받아요. 성령은 받는 건 한 번 받지만은 성령의 충만은 계속,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받는 거예요. 계속. 휴대폰 계속 충전해야 되듯이, 예, 자동차 가스를 계속 예, 채우듯이, 예,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그의 충만한 것을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계속 주님의 충만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 원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 계속 공급, 계속. 그래야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요, 뭐 강단에서 2년간 설교하다가 그때 막 최고로 제가 잘 믿는 줄 알았어요. 토요일 되면은 전도지 보따리 가지고 대구에서요, 뭐 공원에 달성공원 대신동 시장 다니면서 막 전도지 뿌리지면서 막 전도하고, 방학 때 되면은 시골에 가서 막 땀 뻑뻑 흘리면서, 물론 제 혼자 한 게 아니라 몇 사람 같이 하고 끈질기게 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나는 이제 죽으면 지옥 간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없는데, 뭐 거듭나는 걸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누구한테 얘기할 수. 그러다가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 거기에 이제 내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알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 정말 깨달았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됐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은 후에 아무도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해야 될 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뭔지,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제 예수님 몸 안에 있다는 그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성경책 하나만 들고는 4년 동안 얼마나 헤매고 댕긴지 몰라요. 왜 헤매고 댕겼냐면은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복음을, 제가 구원받기 전에 2년간 강단에서 설교했기 때문에 내 평생 이제 복음 전하는 거 그게 내 사는 목적이라고 구원받기 전부터 생각했으니까 구원받고 나서 그 열심히 그대로 뻗친 거예요. 자,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능력을 받아야 될 텐데, 능력 받기 위해서는 이제 기도원에 가서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이제 교제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기도원 많이 다녔어요. 용문산, 뭐 삼각산, 계룡산, 칠보산, 뭐 그 외에도요. 그래도 아무도 가르치는 사람 없어요. 4년 후에 기진맥진에 있었죠. 얘가 구원을 안 받았으면 어느 귀신한테 물려갔을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 기도원에 찾아다니니까 막 능력 받은 사람, 계시 받은 사람, 충만 받은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율법주의자, 신비주의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딱 지금 생각해도 기적이에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중에 자,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전도해도 뭐 구원받았다고 해도 좀 이상하고 왜 안 될까? 그래서 부여의 어느 시골 교회 담임 전도인도 없는 그 교회당에서 한동안 그 안에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그 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했어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제하는 그 교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안에 가서 교제하면서 이제 성경도 새로 배우고 이제 전도는 저절로 된 거 알았어요. 가지가 포도나무 있으면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렵니다.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수단 방법으로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과 주님의 역사로. 여러분들 교회가 뭔지 모르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지키라는 것은 그 교제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있을 때에 내 신앙이 자라고 내 마음과 생활이 변하고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목자 떠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잖아요. 끝까지 가면 지옥인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죄 가운데 건졌다는 것은 내 개인의 다른 박제라는 것은 나를 건져서 어떻게 해요? 무리 안에 나를 넣어두신 거예요. 이제는 내 혼자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태어나자마자 혼자입니까? 아빠, 엄마, 언니, 오빠, 이모, 고모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혼자서 태어날 수도 없고 혼자서 자랄 수도 없어요. 우리 구원받은 것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제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은 그 무리 안에 교회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전도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똘똘 뭉쳐 있으라 그 말이에요. 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거 보았고 부활하신 거 보았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 못자국도 만지고 창자국도 만져보고 뭐 보고 만지고 다 했잖아요. 그리고 성천하신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이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는 게 무섭겠습니까? 이제 그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기다려야 해요. 성령 오실 때까지 열흘 동안 아직 꼼짝하지 마라. 전도 시작하지 마라. 왜? 너희 열심으로 용기로 되는 게 아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권능이 내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머리 대신 예수님하고 몸하고 탁 연결되는 거예요. 성천하신 예수님이 머리고 그 머리와 몸을 연결시키는 게 성령이시고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로 묶어서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주먹으로 이걸 때리면 이거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힘이 주먹에 있습니까? 힘이 주먹에 있다면 이거 잘라도 있어야 돼요, 그죠? 잘라면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지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능력에 지극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능력에 지극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께. 그 주님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몸 안에 있습니다. 머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몸 안에 힘이 있어요. 피가 통하고 신경이 통하고 온몸에 영양이 공급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공급되고 이 몸 안에는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힘. 그 힘이 지체를 통해서 다 나타나요. 우리가 이 몸을 떠나면은요 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말라 죽는 거나 이 지체가 몸에 떨어지면은 썩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지식이 있어가지고 성경도 많이 알고 설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인물도 잘생기고 모든 게 참 멋있어요. 사람들이 막 칭찬합니다. 나중에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소궁둥이보다 닭대가리가 낫다. 소궁둥이는요 막 공기 와서 때려버리고 가끔 똥도 묻고 그보다는 닭은 작지만 닭대가리 많은 무리 안에 있으면 자기는 별 존재도 없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가리가 되려고 그래요. 머리가 되려고 그래요. 탁 나가서 자기가 시작하려고 그래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되겠어요 그래? 되면 성경이 틀립니다. 무리에서 나누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잠언 18장 1절에 무리, 성령이 역사하시는 무리를 떠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욕심을 구하고 자기 인기를 구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런 대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도 설교 잘한다 그러고 전도에서 구원받은 사람 나타나는 거 같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러면 어쓱 해가지고 자기 혼자 이제 세상 말로 구멍가게 차리는 거예요. 자기 독립하려고. 되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잊어버릴만 하면 그런 사람이 또 하나씩 생기고. 물론 끝나는 거예요. 될 리가 없어요. 전에는 했는데 안 돼. 제가 여러 사람 압니다. 왜요? 그동안 자기 힘으로 된 줄 알았어요? 자기 열심으로 된 줄 알았어요? 말대조가 되는 줄 알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냐? 교회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묵묵히 하면은 작은 일에 충성하면 나중에 큰 것도 충성하고 저절로 돼야 되지.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잘난 체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가 잘난 체 하고 높아지려고 그런 사람은요, 두고 보셔요. 되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거, 교회의 그 비밀입니다. 비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 주님의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 나는 한 지체로 있다는 걸 알면 그 지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응? 묵묵히 머물러 있으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응? 꼭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집회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인사를 해요.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뭐 큰일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 다 수고했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예? 그걸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일주일 동안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자매들, 청소하는 분들, 안내하는 분들, 알게 모르게 그 무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지 꼭 목사가 설교 잘해서 되는 겁니까? 물론 설교 올바로 잘해야 되죠. 그러나 그 무리가 같이 하지 않으면은요, 설교해도 소용없어요. 예.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은 내가 전도 안 해서 안 됐다고 해서 나란 왜 열매가 없나 그래요. 물론 열심히 전도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도 귀하지만 내가 그 안에서 내 할 일을 하면은 내가 안 해도 그 안에 역사하는 게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 그걸 위해서 내가 시간을 바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내 물질을 바치고, 내 희생을 바치고, 내 수고를 바치고, 하나님 그걸 다 사용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똑똑한 사람 몇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네. 그건 틀림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무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는 개인이 아닙니다. 무리 안에 나는 한 지체일 뿐입니다. 전에 어떤 형제에게 물었어요. 교회에서 직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발가락입니다. 그 자매한테, 자매는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발톱입니다. 발가락에 발톱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주 지금도 그 발가락이 지금도 계속 붙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말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손가락이 됐든지 발가락이 됐든지 뭐 됐든지 주님의 몸의 한 부분이라는 거. 아니 내가 주님의 몸 된 게 한 세포로 붙어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예? 예. 꼭 무슨 뭐 눈이 돼야 되고 입이 돼야 되고 뭐 예? 나타나는 뭐 예? 예,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깨딱 잘못하면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은 선생되지 마라. 저는 야고보서 3장의 그 말씀을 읽다가 늘 겁이 났어요. 선생된 자가 큰 상을 받을 줄 알고 선생된다고 생각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왜 더 큰 심판 받습니까? 잘못 가르치면은, 잘못 전도하면은, 예? 전도해야 될 사람을 안 하면은 그 가르치는 사람에게 얼마나 책임이 큰데요. 삐딱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실족할 수도 있어요. 예? 아니 돌팔이 의사가 아무 배나 째다가 죽어도 괜찮아요? 이 세상에 돌팔이 의사는요, 예? 사람 잘못하다가 죽으면은요 잡혀가요,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나 이 전도 잘못해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실족하고 지옥 가도록 해도요 아무도 잡아가지도 않아. 하나님 앞에 가보시오. 심판받는가 안 받는가. 한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것이 얼마나 엄숙한 일인데,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요. 함부로 해요. 어쨌든 내가 꼭 무슨 큰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성경이 큰 일에 충성했으라는 말씀 한마디도 없잖아요. 네가 작은 일,
그것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응? 큰 것도 맡기리니. 자, 어쨌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전에는 우리가 양과 같이 길을 잃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께 돌아왔나이다. 우리는 다시는 잃어진 양들이 아니라 주님이 기르시는 그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의 품에 돌아온 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먼저 구원받고 다른 양들은 이방인 중에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 하리니 그가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서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 이방인 중 구원받은 사람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 안에 있느니라.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는 주님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 주님의 음성은 듣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저희는 나를 알면 나를 따르느니라.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것 따르지 않고 두려워 도망하리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울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성경에 없는 것은 듣지 마세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해도 성경만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올바로 쭉 배울 때 그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사람 따라갑니까? 어디든지 주를 따라, 말씀 따라가는 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에게 한 무리가 되어 한 무리, 목자가 되어 한 무리 안에 있느니라고 했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같은 믿음과 소망,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주님 안에 있게 했습니다. 골로새 2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 2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라. 이 골로새 교회는요,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 8절에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할까 두려워하노라. 그 잘못된 교훈 있잖아요. 그게 헛된 속임수요. 그리고 또 뭐 천사 숭배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무슨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요, 이 골로새 교회에 복잡했어요. 잘못된 교훈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신앙을 막 흐트러지게 했어요. 그것을 가르쳐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머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머리로 오는 말씀만 들으면 되는데, 아니 머리 따라가야지 엉뚱한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게 책망하면서 너희는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았다. 그런데 이 머리에 붙어 있으면은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딜과 힘줄로 공부할 받고, 온몸이 머리에서부터 연결되어 있잖아요. 뇌 신경에서 중추신경으로 말추신경 착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머리에서 성장 호르몬이 온몸에 쫙 공급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을 몇 사람 봤어요. 어른인데요, 키는 요만해요. 얼굴도 뭐 제대로 어른처럼 생겼고 다 생겼어요. 왜 그렇게 자라지 못했느냐 했더니 뭐 수술하다가요,
이게 뭐 임파선수 사랑받다가 이 성장 호르몬 내려가는 줄을 잘라버린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더 이상 안 커요. 성장 호르몬이 머리에서부터 공급된다는 뇌하수체에서 공급돼요. 머리서부터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이 손가락이에요. 머리에 도움이 이 손가락 끝에 어떻게 옵니까? 이 우의 마디를 통해서 쭉 머리 연결되어 있어요. 공급을 받고 신경이 통하고 피가 통하고 머리가 중심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으면 머리 대신 주님께 연결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혼자 기도하다가 뭐 계시를 받아야 됩니까? 능력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몸 안에 딱 붙어 있으면 마디와 힘줄은 다른 형제 자매를 통해서 주님의 공급이 와요. 교제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봉사하고 하면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공급이 쫙 오는 거예요. 세 가지는 먼저 있던 가지를 통해서 세 가지의 진액이 공급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잖아요. 먼저 가지는 새로운 가지는 먼저 가지에 붙어서 이렇게 쭉 공급받아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내 붙어 있는 것이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함을 받고 거기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 안에서 자라가요. 자, 이게 정말 그 생명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4장 한 곳에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그런데 지금요 하나님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끼리요 뭐 교파도 막 수백 종류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다른 사람은 죽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른 교파끼리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은 교파끼리도 싸워요. 왜 우리 내배 양을 뺏어갔냐?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로 교인이 가면은 이쪽 교회 목사가 내 양 뺏어갔대요. 그 지향이에요, 그게 지향이에요? 밥그릇 싸움하는 거예요, 밖에서. 진짜 웃겨요, 보면. 왜 똑같이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가 안 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아니에요. 믿는 것은 아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확실히 알아요, 확실히 믿어요. 성경을 아는 것이 달라요. 왜? 한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요. 아는 것이 다르고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우리는 이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교훈이 들어오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귀가요 이 하나 된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데 그 중에 다른 교훈을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끼리 그래요.
이거는 목사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몰라. 우리끼리만 알아. 무엇이 어찌고찌 말해봐요. 뭘 알았는가. 나중에 그 사람들 똘똘 뭉치고 나가버려요. 마귀가 싹 빼갖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전해지는 동시에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될, 알아야 될 것 충분히 가르칩니다. 아세요?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치, 성령의 가르침이 모든 걸 가르치니 참되고 그것이 없으니, 모든 가르친다는 건 구원의 복음 가르치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많은 말씀을 충분히 다 가르칩니다. 모든 가르침이 참되고 그것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래 온전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딱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니, 그러면 그 안에 내가 붙어 있으면 점점 주님 안에 있는 충만이 내 충만이 돼요. 주님 것이 내 것이 돼요. 주님 충만에 이르도록 자라가요. 점점 주님처럼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는, 신앙이 성장하면은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신앙이 성장하면은 사람의 간사한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고, 교훈의 풍조에 밀라는 것은 저 바다에 조그마한 배가 파도가 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처럼 어디로든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이 없으면은 사람의 교훈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이리저리 헤맵니다. 갈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가 애쓰고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막이 조롱하도다. 꼴 좋다. 그게 찬송입니까? 탄송입니까? 잘못하면은 정말 이리저리로 헤매요. 그런 사람 보면요, 교훈의 풍조에 밀려, 마귀의 풍조에 밀려 왔더니 갔더니. 어린애는요, 아가 쭈쭈바 그래도 따라가죠, 그죠? 조금 크면은 저 아저씨 이상하다, 안 가요, 안 가. 아무 유혹 안 받아요. 이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구원받은 사람을요, 유혹해가지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떠나게 하려고요. 자,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점점 성장해서 이제 어린 아이가 되지 않고 딱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은 딱 분별해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신앙생활은 성령이 하나 되신 그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머리에서 공급하는 모든 걸 공급받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하면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미련하지만은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케 세워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머리 대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모든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는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